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믿음의 세대가 1세기 아브라함에서 1세대 아브라함에서 2세대 이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굳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800km나 더 떨어져 있는 자신의 원래 고향 하란까지 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단순히 그냥 이삭이 결혼한다가 아니라 신앙이 세대 계승을 아름답게 되고 있는 장면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과 지난 시간에 아주 엄중하게 맹세를 맺었습니다. 그 맹세를 맺고 10절,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개를 끌고 떠납니다. 그래서요,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낙타 10필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싣고 가는 것은 일종의 결혼 지참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요 짧은 구절 안에도 당시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거부였는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고대 근동의 이 문헌들에서요, 낙타가 교통수단으로 사람들의 삶에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 시대에서 수세기 지난 이후에나 등장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직 낙타가 등장하지 시대가 아니고요, 아브라함 시대는 나비가 일반적인 이 교통의 수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낙타를 지금 그 집에서 엘리에셀이 가지고 나갈 때 낙타 중에 10필을 가지고 있다 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거부였는지, 귀한 낙타를요 그만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또 하나,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 창세기 뒤쪽에 가면 이 나홀의 성을 그저 하란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오늘날 이란, 이라크 보시면 그쪽에 가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두 강 사이에 높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를 지칭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아마도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있는 그 지류에 발라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하란이었을 거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거기 하란이나 혹은 하란 옆에 나홀의 성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는 한데, 창세기에서는 그 구분을 하지 않으니 우리도 그저 이 나홀의 성이라 불리우는 것은 하란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홀은 목사님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나홀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예, 그 형제 나홀 맞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27절, 29절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데라의 조건과 나오죠. 데라의 조건은 이러한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지금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습니다. 하란은 롯뿐만 아니라 밀가, 이스가 등등을 낳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사레, 나홀은 누구요? 밀가. 이 밀가는 하란의 딸이 됩니다. 밀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도 이 나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친혼이 아니냐, 이 근친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창세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나홀이 그러면 어떻게 우르에 있다가 이 하란까지 이르게 됐을까? 아마 데라가 우르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거나, 혹은 그 기록이 없는 걸 보면 그 이후에 우르에서 떠나와서 이 하란,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고, 나홀이 거주하는 성, 나홀의 성, 그리고 그 나홀에 거주하는 성, 하란, 이렇게 우리는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렇게 이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11절,
이러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고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울어 나올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먼 길 800km가 넘는 거리를 와서 나홀의 성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우물이 있었고 거기에 낙타를 끌려서 쉬게 하고 있습니다. 때는 마침 저녁 때였고 여인들이 우물에 물 기울어 나오는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낙타 뭐 보셔서 알겠지만 그 낙타가 이제 우물 곁에 쉬고 있고요. 그 우물 곁에 쉬고 있을 때 뭐 저렇게 쉬었을 거라고 아마 추측이 됩니다. 낙타는 쉴 때 저렇게 쉬죠.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날 하란의 유적지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야곱의 우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우물이 훗날 야곱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계속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우물이 됩니다. 저 유적지로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여튼 저 우물가에 낙타가 쉬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브라함의 시대 이 창세기가 쓰여지던 배경이 되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동 이렇게 일컫는 지역은 한낮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도 가면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거의 상점들이 문을 잡고 5층도 취하고 거의 뭐 이 바깥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오전에 사람이 움직이고 저녁에 사람이 움직여서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저녁 식사 약속을 해서 7시쯤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그래서 저녁 먹을 거라고 안 먹고 가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한답니다. 7시쯤 만나면 차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2-3시간 나누고 10시쯤 넘어야 저녁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새벽까지 그렇게 이야기 나누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낮에 더운 시간을 피해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후 탓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 딱 구분되어 있었고 아침 저녁에는 여인들이 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습니다. 의무적으로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보면 마침 낙타를 우물 곁에 끌렸을 그때가 저녁 때였고 성경은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여인들이 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12절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12절부터 14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 왔으니 여기서 그가 올려온 목적 이삭의 배필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 다음 14절에요. 한 소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한테도 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데리고 함께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저녁 때 여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우물에서 많은 여인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 뭐 당시의 풍습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내가 누군지에 가서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나한테 물 줄 뿐 아니라 낙타한테까지 물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짝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창세기 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 유목민들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마물의 상술 숲을 아래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언약도 받고 하는 장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목을 하다 보니 자신들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나그네요. 언제 어떻게 공경에 공경에 빠질 수 있으니 그래서 자신들도 나그네,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도 나그네, 언제든지 그들을 선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대로 누구든지 나한테 물 하나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에게 물 한 바가지
푸는 거, 이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엘리에셀이 함께 끌고 온 낙타 10필에게 물을 준다 하는 겁니다. 낙타를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낙타가요, 사막 기후에 특화되어 있는 동물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 불룩 솟아있는 그 등에요, 물주머니는 아니고 좀 알아봤더니 그게 지방 덩어리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4일까지는 사막에서 안 먹고 안 마시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배설물도 아주 마른 형태로 배설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낙타가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통을 들고 다녀도 쉽지가 않은데 얼마쯤 마실 것 같습니까? 알아봤더니까요. 알아보니 7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를 마신답니다. 오랜 여행을 한 낙타가 지금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10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 10마리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자, 그러면요. 지금 리브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물동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보통 뭐 10리터가 되든 20리터가 되든 물 1리터를 1kg 정도로 잡아도 20리터짜리만 돼도 굉장히 크고 무거울 겁니다. 또 하나, 당시 우물은 우리나라 우물처럼 그렇게 얕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은 보통 깊이가 20-30m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가 이 낙타 10필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러면 이게 평범한 내용입니까? 평범하지 않은 내용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이요,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이 주석은 보면 그 말 그대로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이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자 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면 웬만하면 받아줘도 될 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됨됨이를 보려고 했다기보다는,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양털 놔두고서 이 양털 뭉치에 요 위에 내리게, 이셀이 내리게, 요 위에만 내리게, 요 겉에만 내리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보실 겁니다. 즉, 일어나기 힘든 일, 이루어지기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 뜻임을 분별하게 하는 이 성경의 아주 이 독특한 히브리적인 기도의 내용,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엘리에셀은 지금 어지간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이 낙타에게 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이 짧은 기도 속에서요, 또 이 기도 속에서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보기 좋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다 낙타에까지 물을 주면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시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합니다. 정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야카흐라는 동사를, 이걸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히브리어를 모르면서 자꾸 주석에 있으니 이렇게 씁니다. 이 히필형 동사를 씁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히필형은 우리나라에는 용어에는 없습니다. 이게 사역 동사의 의미를 가진 능동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이야기, 우리로 쉽게 그렇게 되지만 이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그렇게 시키신 것, 뭐 이렇게 됩니다. 즉,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개입이었고 신적인 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 여인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걸로 제가 받고 그 여인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당연히 따라야죠.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뭐 당연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응답하시면 그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 엉뚱한 걸로 답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오늘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십시오 했는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결격 사유가 있거나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자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너무 당연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가 축복받는,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의미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런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이 엄숙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속에서도 사실은 교묘하게 내 욕심을 끼워놓고 내 이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 속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15절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메고 갑니다. 어깨에 메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창세기는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일족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계속 리브가를 소개합니다.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그가 꼬물러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처녀라는 말이요, 베툴라라고 해서요,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이요 원래 분리하다, 구별되다라는 바탈이라는 이 동사에서, 이 아람어 동사에서 온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구별되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목사님, 처녀가 다 그렇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의 조카 롯이 겪었던 사건, 당시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였는지, 그런 곳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리브가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고향은 이제 가나안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막벨라루를 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짝을 구하는 일만큼은 800km가 떨어진 곳에서 하란까지 가서 사람을 구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가치, 그 당시의 시류와 다른, 거기에 구별되어 있는 타락한 시대와 구별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을 구하고자 했고, 성경은 리브가 바로 그 시대의 타락한 시대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여인이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이제 리브가와 대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에 물을 내게 두고 마시게 해달라. 18절, 당연합니다. 자, 드십시오. 19절, 20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물을 빌어서요, 이 엘리에셀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줍니다. 배불리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급히 부위에 물을 빚고 다시 비우려고 우물로 달려가는 리브가의 모습. 모든 낙타를 위해서,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모든 낙타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엘리에셀의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어진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자 굉장한 노동을 리브가가 지금 한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감사의 사례로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세겔 한 개,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 주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은 왜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 세 번째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발견되는 이 장신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코걸이는 말 그대로 코에 넣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손목에 여인들이 장식을 하는데요. 감사의 의미로 엘리에셀이 사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23절 묻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유숙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리브가가 자신의 출신을 맡깁니다. 24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과 혈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낙타 10마리를요 함께 먹이는 거 여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집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 겁니다. 걱정했는데 저녁에 다다라서 우물가에 서서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시고 마침 이 리브가가 그 조건을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26절과 27절에는요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면서 순적한 길, 순조롭게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냥 이야기 쭉 읽으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엘리에셀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신실한 종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데 하나님 나도 엘리에셀처럼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 응답되는 기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엘리에셀의 모습에서 두 가지 정도만 저는 그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지 안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뜻을 교묘하게 끼워 놓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도요 특별한 비밀 없습니다. 기도 세미나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미나에 뭐 특별한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괜히 돈 쓰면서 기도 세미나 안 가셔도 됩니다. 기도원 안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뭡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을 때 부부가 아내의 남편의 마음을 모릅니까? 알죠? 중심이 올바르고 그 중심이 원하면 그거 금방 알게 되고 전달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말입니다. 23절에요.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네가 누구의 딸인지 나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라 할 때 하기디라는 동사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누구의 딸인지 나한테 분명하게 설명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확실하게 입증시켜 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까지 물 주는 걸 받고 이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 맞다. 그러면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자막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맹세를 하면서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은 누구여야 합니까? 내 고향, 내 족속 중에 한 명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리브가를 엘리에셀과 만나게 하셨고 조건도 맞는데 또 하나 맞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혈족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누구 딸이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네가 누구의 딸인지 내게 설명해달라. 즉 엘리에셀은요 그걸 통해서 입증하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입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야말로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뜻이 힘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 리브가가 그랬구나, 아이고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자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향하게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엘리에셀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고 또 엘리에셀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종,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으로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람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때때로 그것이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길과는 전혀 맞지 않더라도 아멘하고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부터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군위 장로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움을 취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한 그 제국주의의 끝판왕이었던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순교하고 죽어나가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증인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청사진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우리 군위장로교회에 사람이 막 넘쳐나고 교회 건물이 막 대단하게 올라가고 유력한 사람들이 오고 이런 거 원하십니까? 예,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부스러기, 부흥의 부스러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거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게 내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는요, 이 엘리에셀의 모습 가운데 보시면요,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엘리에셀이 진짜 이 아브라함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기도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다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만나서 결혼시켜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보다 더욱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세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네 자손에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러다가 나이 40이 넘은 나이가 꽉 찬 이 이삭이 이제 장가간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리브가 꽁꽁 숨겨놨다가 이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지금 끝나기도 전 리브가를 먼저 내밀고 있는 겁니다. 워낙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한 겁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쭉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요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바라셔야 됩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라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요, 한참 한국에 와서 집회도 하셨던 후안 카프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 책 중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잡동사니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가 응답받는 건요, 하나님이 이미 원하고 계셨고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든 이 리브가를 소개시켜서 신앙이 세대개선시키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엘리에셀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만 되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함께요 또 두 가지의 교훈만 더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가운데요 이렇게 응답되는 기도를 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요 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실, 나아가서 충성, 이런 덕목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실, 충성보다는 실리, 실용, 이런 것들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이 엘리에셀의 충성스러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그의 모습, 어쩌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실리, 실용, 약삭 빠르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막 요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저는 좀 못 살아도 괜찮고 저는 좀 없어도 괜찮으니까 저는 그저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 이거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손해봐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무식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오늘 어쩌면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겁니다.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오늘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리브가가 오늘 낙타 열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내게 맡겨주셨을 때 그렇게 나도 크게 한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처럼 나를 크게 불러주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막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60절에 가보면 리브가, 이 가족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누구한테 주셨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이 리브가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믿음의 2세대가 리브가가, 2세대로 리브가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시다가 그렇게 적용이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무슨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헌금은 내 돈이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 재능과 그 건강은 그 시간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건 하나님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큰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무슨 큰 충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낙타 열필에게 물 주는 게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에셀이 뭔가 부자고 많이 가진 사람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본문 전체의 분위기에서 보면요,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그네가 오면 대접했고 그 나그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도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리브가였기 때문에 부름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충성, 특별한 헌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을 비범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면 그 일상적인 일을 비범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시란 말입니다. 그 일상을 비범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범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말씀드리지만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해야 됩니다. 비범한 일을 평범하게 하십시오.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소박하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쏟으시란 말입니다. 그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도 리브가처럼 크게 한번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입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면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제가 참 그 섬김이라는 단어 앞에서요 스스로 다시 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의 모임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교회에 섬김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의 몸을 섬기고 있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의 몸을 섬기니 영광스럽게 받아야 할 것이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맡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아야 하지만 그만둘 때도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몇몇 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수천명 모이는 교회 행정목사로 몇 년 있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섬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월 한 달은 통째로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11월 달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늘 골머리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연말이 되면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부서에요, 교육부서 한 부서에 교사만 40명, 50명, 많게는 60명씩 되니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맞추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기억에 남는 분들은요, 항상 그 섬김을 시작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만둘 때도요, 함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뭐 목사님 그런 거 이야기하십니까? 아니고요. 그만둘 때도 목사님 제가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만뒀을 때 혹시 이 섬김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대신에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저 대신에 이분이면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시작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그만둘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리브가가 섬기는 이 모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일상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리브가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특별한 비범한 무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맡겨주시고 자꾸 충성하는 우리들이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평범한 그 섬김을 통해서 비범한 당신의